성경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원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타이틀을 외치는데, 그것은 성경을 조금 아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오해가 구원론에 대한 오해로 발전돼서 이상한 신앙이 되도록 생겨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경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에 덧붙여서 여러분 이렇게 비와 같이 해야 이 신앙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복음을 이해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 때문에 신앙이 혼선이 오고 다른 복음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에 의하여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며 막았습니다. 우리 오늘 교육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육부 모든 선생님과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르지만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 첫째는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주의를 지켜야 구원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할례 받기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물론 할례 받아도 되지만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표로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는 마음에 받고 영적으로 받아서 이 할례는 로마서에 보면 4장에 믿음의 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진짜 할례 받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요, 이거를 지금 말한 건데, 여러분 도가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걸 경계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2장 15절 이하부터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임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2장 3장 4장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방종의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5장 6장에서는 그러나 육신에게 준 이 자유를 마음껏 그렇게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은 없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5장 6장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2장 3장 4장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라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했고, 또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는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 믿었으면 이제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진 거야.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하나님은 육신을 쫓아 살아도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야 라고 여기면서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를 삼으며 자기 자신을 죄로 더럽히는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의 요구와 이것이 정반대를 이루어서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다, 음행과 또 여러분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술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냄
여러분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통해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극단적인 자유주의에 여러분 이단이 누굽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아래 거룩해지고 선해진 영은 육체의 행동에 의해서 결코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안 받기 때문에 그 후로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정죄함 받지 않고 구원받은 거다. 나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에 도달했다. 이 구원을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성적으로 건드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더럽힌 육체의 열매를 쫓아갔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경계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전에 경계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고 육체의 요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다. 그러나 육신을 쫓고 예수님 영접해놓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마음껏 육체를 쫓아 살아가면 그 신앙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 뒤에 이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덧붙여 말씀하면서 다른 복음을 경계했으니, 우리는 이 갈라디아 읽으면서 다른 복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 갈라디아 전체를 이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갖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니까 성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혼돈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행함은 아무것도 소용없다. 한번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 어떤 죄를 짓고 근친상간의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뇌 받으면 그게 믿어지거든요. 이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 믿음이 되면, 다른 복음이 믿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한번 크게 대답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또 구원 한 번, 여러분 은혜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근친상간의 죄를 지든 우상숭배를 하든 어떤 죄를 져도 은혜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그래, 극단적인 율법죄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아니야. 예수 피로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바로 할례나 모든 절기들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만 말해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오해할까봐 여러분 조항을 붙이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경계해서, 즉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해서 그렇게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 서신의 여러 가운데서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죄를 따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여러 가운데 말하며,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그냥 얘기하면 훅훅 다 넘어가. 옆 사람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또 구원은 은혜고 행위는 상급인가? 이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구원이 은혜로 되지만 그 은혜는 한 번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상급에 불과한 거지, 행위는
그래서 마음대로 죄져도 한번 거듭난 영혼은 여러분 그 구원이 파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단처럼 짜맞추면요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은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의 표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이다. 어떤 죄를 져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서 구원이 은혜라는 건 내 행위로 율법에 100% 완전히 도달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쫓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의의 길로 믿음의 길을 가서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를 갖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끝까지 성령님과 연합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한 이제는 불순종자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자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무조건 은혜 내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져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야 이렇게 세뇌시키니까 한국교회가 어떡합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조차도 성적 타락하는 거예요. 왜? 괜찮아 지옥은 안 가 이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는 올바로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 여정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길 때 디모데야 성령이 밝히 말했는데 참 믿음을 가져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과 양심을 화인받게 해갖고 잘못된 신앙을 주는 자가 있으니 너는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참나를 시켜서 거룩함으로 지켜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그걸 말하면서 뒤에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이것을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정말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 믿음도 지옥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참 믿음도 지옥 갈 수 있나요? 잘 못하잖아. 이게 다른 복음이 이미 전염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났단 말은 참 믿음이었는데 그 참 믿음에서 떠나는 귀신의 가르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귀가 왜 참 믿음인 알곡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 마귀가 헛수고하는 그렇게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참 믿음도 지옥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에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판명되도록 믿음의 행위가 변질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정말 자신의 죄를 내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도 천국에 이르기 원해요 낙원에 이르기 원한다고 피를 짜가면서 목소리를 외칠 수 없는데 피를 짜가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여러분 강도가 살아났어요. 야싸 살아났다 아싸.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욕을 위해서 또다시 죄악의 길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참 믿으면 절대 지옥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행위의 온전한 행위가 완벽하게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가져서 이 행위로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여전히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가면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야, 그래도 네가 믿음이 살아있구나, 야, 네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네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예수의 정신을 가졌구나 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지, 마음대로 여러분 해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2, 3, 4장은 믿음으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러나 5장 6장은 육신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 심은 건 이게 행동이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육체로부터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았냐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엘리가 변질됐을 때, 믿는 자는 이 전제가 무너졌을 때 그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 깬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네 말대로 이곳에 나의 눈이 함께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면, 즉 믿음의 현재형이 변하면 이 성전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라는 걸 약속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모든 의미에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킬 때.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는 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주님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영생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체험과 경험으로 안다와 동시에 그 주님과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여러분 현재적인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변질돼서 주님, 내가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뒤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르는 관계로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무너져서 모르는 관계로 전락된다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가라는 기노스코의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에서의 구원도 현재의 그 구원의 믿음의 아름다운 자격 조건의 상태를 유지할 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긴다고 해봤자 100% 죄를 다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히 이르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죄와 사망과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옷을 더럽히면 또 예수의 피로 빨면서 예수의 피로 빠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우리 속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마귀와 싸우면서 끝내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싸워서 이 죄악된다, 여전히 넘어지는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래도 할 수 없는 이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성령으로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손 붙들고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 그 신앙이 참복음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를 주님 앞에 우리가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복음서에는 어떻게 구원을 말하셨나? 예수님 복음서에 말씀하신 구원에 관한 방향을 쫙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죄져도 괜찮다 하셨시오 안 하시오? 오히려 여러분, 눈이 범죄면 눈을 빼라는 거예요. 다리가 범죄면 다리를 자르고라도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이건 행함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이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리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구나. 또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한 것이 보면 6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게 뭔다는 얘기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어서 나는 구원 받겠지 말하는 그 여러분 잘못된 구원 확신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구원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바울의 구원론 또한 여지없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구원론이 되면 안 된다고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정말 바울은 너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구원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다시, 구원의 예정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도록, 믿음이 변질되도록, 타락한 여러분 하와처럼 우리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이 병들고 주님의 귀한 전에 여러분 열매가 떨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려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내 미혹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내가 이미 이룬 게 아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은 이것을 어떤 행위로도 더 없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것이 나면 바울보다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쳐서 속상해요. 문제는 착한 일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다른 복음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명한 자예요. 제 말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22년 동안 아무리 가르쳐도 그 유명한 분이 한 번 말하면 다 넘어가. 근데 내가 보니까 시흥 묵지만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넘어가더라고. 나는 아멘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해서, 아니 할 수 없어서 가슴이 부글부글했어요. 이거 성도들한테 말하면 내 말을 얼마나 믿어줄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가 다른 건 괜찮아요. 교리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론을 틀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사람도 착한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요, 아름답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왜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로 평가할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은 안 된다.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은 천사라도, 부흥 강사가 아니라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주의를 지켰으니까 난 11조 지켰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속의 은혜로. 그러나 구속의 은혜가 그럼 내 맘대로 살고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다, 그게 은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5장 6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바울 서신 전체를 보라니까요. 바울 서신 전체. 예, 베드로 사도의 구원론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난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서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하고, 우리 성도가 누구냐? 순종함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피를 위해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하여 예수 피로 계속 말 때 우리 성도가 승리한다 라는 걸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의 구원론이나 여러분 구약의 구원론이나 여러분 히브리서의 구원론,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겠냐? 천사들도 천국에 있다가도 심판받아 쫓겨났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대충 여기다가 이 구원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면 당신은 지옥 가니까 천사들도 가차없이 천국에서 내쫓았는데 너희일까 부랴 하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왜 광야에서 버림받았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됐다. 너희는 완악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할 때 마음을 완악해 해서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 되고 참된 믿음이 돼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행함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문선명이 감리교 집사님이었죠. 정명석이도 뭐 감리교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앙인이었어요. 예, 성경 여러분 지금 이단 내가 예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감리교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일반 기독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한 번 구원이면 영원의 구원이면 다 천국 가야죠. 내가 예수라고 해서 천국 가야죠. 그러면 666 받아도 천국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666 받으면 천국이요, 지옥이요? 그도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말은 아무리 은혜 받고 거듭나도 666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조차도, 때로는 전사님, 목사님들조차도 이 구원론에 대한 혼돈이 와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안도하고 나는 그냥 그때 은혜 받았지 이러고 말아요. 믿음의 길을 걸려고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에서 떠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참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나는 무관심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고 내 이미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보혈을 피로 빨아서 불순종자인 내가 순종자로 세워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마치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서 예수 안에 자유한 거야, 이렇게 아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지는 참 믿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